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 14장 할 터인데요. 지난 시간 13장 기억하시나요? 예,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성전 밖으로 나오실 때 어떤 제자 한 명이 예수님께 이 성전 너무 아름답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어요? 네가 이 돌들을 보느냐? 성전을 보느냐?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 얘기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외적인 변화는 너희들이 같이 갖고 있지만 내적인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원하는 답이 아닌 이 돌 위에 돌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고 다 넘어뜨리우리라 라고 말씀을 하세요. 무슨 말이지가요? 너희들의 생각, 너희들의 관념, 너희들의 사고가 넘어뜨려 무너지지 아니하면 새롭게 세울 수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이후에 또 제자들이 바로 성전이 마주 보이는 그 산에 올라서서 또 물어봐요, 예수님한테. 어느 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이들은 내적 변화에 대한 어떤 그 생각이 전혀 없어요. 그러니까, 성전, 우리가 지은 저 성전들, 40여 년간 지어진 저 성전이 무너진단 말이야? 종말이 오나 봐? 이런 생각 갖고 그때가 언제 오냐고 물어보시잖아요. 예수님께서는 찬찬히 말씀을 하시면서 그 때는 뭐라 그래요? 나도 할 수 없고 너희도 할 수 없느니라. 아버지만이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물론 예수님께서 모르시는 게 아니에요. 아시지만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올려드리는 거라.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냥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서 나서지 않으세요? 여기서 또 예수님의 어떤 겸손을 나타내느냐? 그건 아니고 바로 우리가 변하려고 마음의 문을 열어야 그 때가 하나님의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래야 바뀐다면 안 바뀌어요. 제 경험을 봐서라도 우리는 우리 인생 속에서 점차 진행되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아는 쪽으로 가야 그것이 바른 길이고 세상의 길로 세상의 틀을 따라 세상의 관념 속에 빠지면 바로 외적인 것들만 보고 아름답지 않습니까? 우리가 훌륭하게 하지 않았습니까? 한단 말이에요. 오늘날의 교회들도 그렇습니다. 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것을 전하려는 생각보다는 교회의 실적, 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많은 곳에 선교지에 사람들을 보내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지는 않습니까? 거기에 반하여 개척교회들은 얼마나 또 어렵게 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어떤 교회의 차이를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각자의 생각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3장 말미에 가면 깨어 있으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네. 깨어야 할 이유가 뭐예요? 내가 깬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내 마음의 문이 열려야만 바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걸 어떤 주인과 어떤 임대인의 비유로 말씀을 하셨다면 오늘 이 14장에서는 순환받기 전에 예수님께서 이들의 믿음을 더욱 진전시키기 위하여 믿음의 비교를 하게 하세요. 어떤 한 여인 그리고 제자들의 믿음을 비교하십니다. 왜? 깨달으라고. 14장 1절 보시면 간단하게 1절, 2절에서는 또 배경, 상황을 설명하세요. 이틀이 지나면 이제 6월절, 무교절이 시작이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이때 바로 어떠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괴계로 계획을, 큰 생각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잡아서 죽일 방책을 지금 구하는 거예요. 그런데 2절에 이들이 미뇨가 일어날까봐 명절엔 그만두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예수님의 죽음은 언제? 아, 6월절이 지나서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올 것이다라는 걸 마가가 이미 힌트로 올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왜? 예수님의 죽음이 급박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제 3절 이후서부터 21절까지의 내용들을 보여주는 거예요. 왜? 왜 보여주실까요? 그만큼 우리들의 믿음이 알아야 된다, 바뀌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3절부터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베다니 문둥이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예, 표현 보세요. 매우 값진 향유, 즉 향유가 들은 걸 얘기해요.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때 어떤 사람들이 분을 내어서 서로 말하되 무슨 의사로 무슨 생각으로 이 향유를 허비하였는가. 많지 않아요. 제 3자가 보더라도, 제가 보더라도, 자기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들이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여인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허물 없는 아주 오랜 친분 사이가 있었다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어떤 의미로 했는지 그걸 알 수 있다는 것은 바로 여기서 보면 어떤 여인이라고 했을 때 이 어떤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이후 13장 그 사이에 보시면은 바로 나사로 알죠? 죽음에서 살아난 그 나사로의 누이 동생인 마리아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 마리아가 어떤 여인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어떤 사람이 분을 내요라는 것은 바로 우리가 여러분께서 잘 살펴보시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또는 마태복음 26장 잘 살펴보시고 또 요한복음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 12장, 13장 그걸 잘 살펴보시면 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바로 이거 누구냐면 가룟 유다를 얘기해요. 네, 제자들 가운데서. 근데 여기서 어떻게 돼요? 서로 분을 내요. 그랬죠? 분을 내요. 서로 말을 해요. 그럼 유다가 분내는 대표격이지만 이 다른 제자들도 동조했다는 얘기잖아요. 네.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겠어요? 근데 이 사람들은 또 5절에 보면요. 자기를 합리화시켜요.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 받아갖고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면 얼마나 좋은 일이냐. 근데 왜 그걸 허비하느냐. 자기 것도 아니면서 뭘 허비를 하냐고 그래요. 그거를 갖다 쓴다면 모르지만 마리아가 마리아의 것을 쓰는데 왜 자기들이 그런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까 제가 허물없는 사이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제자들이 예수님을 쫓아다녔다는 기록이 계속 있고 마리아가 예수님을 계속 쫓아다녔다는 기록은 간간히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잘 모르고 있었을 뿐이에요. 이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완전히 빠져 있어요. 뭘로? 영적으로. 그래서 지금 자기가 그 준비한 그 바로 향유가 들어있는 그 바로 뭐라 그랬습니까? 옥합이라고 했어요. 옥합. 귀한 그걸 갖다 옥합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보석 들은 걸 보석하면 그러잖아요. 옥합, 그걸 깨뜨렸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바로 온전한 믿음의 소유자인 마리아를 보여줬고 거기에 반해서 다른 제자들의 믿음은 어때요? 외적인 믿음이랍니다. 성경이 드러나 있기는 이 제자들이 더 드러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적으로 바뀌어 있지 않다라는 걸 얘기하고 마리아는 내적 변화를 갖고 있는 여인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또 합리화를 시키잖아요. 자기가 말해놓고 또 합리화시켜. 가난한 자들. 예수님께서 이제 6절 이후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가만둬라. 너희가 어찌하여 저 여인을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왜 좋은 일을 했다고요? 여러분은 어떻게 보세요? 저 설명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어서 네가 그들을 도우려면 언제든지 도울 수 있어. 그요? 그러나 나는 아니라는 거죠. 이 8절에 보면 저가 마리아가 힘을 다해서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나의 장사, 당신의 죽음을 미리 어떻게 했대? 준비하였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그 이유를 충분히 알고 있었는 거예요. 왜? 지네 오빠가 남들이 다 죽어서 냄새 난다고 그러고 다 멀리 했을 때, 어? 예수님이, 예수님만 계셨으면 우리 오빠는 죽지 아니했을 텐데, 지금이라도 예수님께서 살려줄 수 있다. 라는 마음이 있었단 말이에요. 온전한 믿음이죠. 온전한 믿음. 우리는 바깥으로 썩어서 지금 냄새가 지금 사흘이 되는 진동을 하는데 뭘 이렇게. 아, 예수님께서는 그러잖아요. 죽은 게 아니라 잔다. 그러시죠. 그냥 머리에 다 미이라처럼 칭칭 동요만 했는데 예수님께서 깨우시니 그가 일어나서 펄쩍펄쩍 뛰어다니잖아요. 그런 경험의 소유자인 마리아와 그걸 계속 그냥 겉으로 보고 느끼는 제자들의 믿음이 차이가 이렇게 난다라는 걸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절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말한다.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의 행한 일도 말하여 저를 기념하리라. 그래서 오늘날까지 이렇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가 이 마리아를 바라볼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그걸 제대로 생각지 아니하니까 자꾸 여러 소리들을 하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보세요. 열둘 중에 하나인 가롯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저희가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님을 어떻게 넘겨줄 기회를 엿봅니다. 보십시오. 조금 전에 분을 낸 건 누구예요? 가롯 유다. 그는 벌써 어때요? 야,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마가는 제사장들이 지금 예수님을 죽이려고 괴계를 짜고 있는 것들을 먼저 1절, 2절에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3절 이하부터 9절까지 내용의 이야기는 바로 뭐냐면, 제자들인 그들과 마리아의 믿음의 차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다시 한번 가루주다를 얘기하고 12절에 좀 더 진행시켜 나갑니다. 무교절의 첫날, 곧 6월절 양 잡는 날에, 예, 무교절에 양 잡는 날 왜 양 잡았죠? 아하, 기억 못 하세요? 출애굽기 때, 출애굽기 때 6월절 생각나시잖아요. 열 번째 재앙인, 즉, 초태생의 죽음의 그 재앙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하나의 징표로 모세에게 어떻게 하라고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설주와 인방에 양의 피를 바르라 그랬잖아요. 양의 피를 바르려면 어떻게 돼요? 양을 죽여야 되잖아요. 그 양을 얘기하는 거예요. 양. 그래서 죽음이 재앙이 넘어갔다라는 표현이죠. 넘어갔다는 표현은 참 우리 기독교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불교에도 있어요. 불교에도 반야신경에 보면 나와요. 이 지경에서 저 지경으로 넘어가다. 네. 반야 바람이 일다라는 게 있는데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하기로 하고 오늘은 본문으로 보시겠습니다. 그래서 피크 바로 이 6월절 양 잡는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우리가 어디서 선생님과 함께 이 6월절에 만찬을 해야 할까요? 라고 하니 예수님께서는 제자 둘을 보내요. 근데 여기서 제자 둘이라고 그러고 누구누구 없어요? 누구누구 없어요. 여기서는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냅니다. 베드로하고 요한을 보내요.
그래서 너희 성내에 들어가라. 그리하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를 따라가서 어디든지 그 들어가는 그 집의 주인에게 물어봐라. 말해라. 선생님의 말씀이 내가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먹을 나의 객실이 어디 있느냐 하고 물어봐라. 그리하면 자리를 베풀고 예비된 큰 다락방을 보이리니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예비하라. 예. 그래서 바로 베드로하고 요한이 가서 어떻게 했어요? 예. 유월절 준비를 한 거예요. 이게 최후의 만찬입니다. 여러분이 성화를 보셔서 알죠? 최후의 만찬. 그 12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그 만찬, 식사 자리.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보십시오. 이게 영적인 얘기란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미리 다 준비해 놓으셨나요? 벌써 예수님께서 미리미리 준비한 게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면 그것을 그들이 들을 것이라는 걸 다 아는 거예요. 여기서는 분명히 얘기는 안 했지만 나중에 여기는 마가의 다락방일 때 여기 지금 마가복음이잖아요. 그러니까 마가가 얼마나 겸손한 자이면 여기서 자기 이름을 얘기 안 해요. 예. 이게 뭐예요? 마가는 베드로의 제자잖아요. 그럼 베드로가 가서 얘기하면 들을 거 아닙니까? 그리고 바로 이 또한 크리스천이잖아요. 물론 뭐 이전에 바나바와 뭐 이렇게 바울과 여러 가지 뭐 이야기들이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 문제고 순수하게 우리가 여기서 본다면 바로 물 한 덩이를 지고 가는 그 사람을 따라가라고 그랬잖아요. 그 따라가서 그 주인한테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그 물 한 덩이라는 의미 뭐예요? 그냥 아무렇게나 써놓은 게 아니에요. 예. 물은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것이고 바로 이는 크리스천, 어떤 크리스천을 따라가게 되면 이런 거예요. 내용이. 우리들이 예수님을 믿는데 아무런 밑도 끝도 없이 믿어지나요? 어떤 계기가 있잖아요. 친구로든가 아니면 지인 또는 가족이 추천을 해서 교회를 가게 되고 그 교회 생활을 하다 보면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깨달음이 오게 되잖아요. 그게 만남으로 인하여 느껴지는 거예요. 물론 사도 바울처럼 그냥 세상 교회를 다니다가 하나님을 만나게 돼서 바뀌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각자 그릇에 따라 틀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 내용은 차치하고라도 여기서 지금 무엇을 얘기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16절에 이들이 이제 유월절을 하게 됩니다. 17절에 저들이 저물매, 해가 저물매 12명을 데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곳에 가십니다. 그래서 18절 이하 보면 바로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말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들에게 이야기하노니, 말하노니, 여기서 가장 맨 앞에 보이 진실로, 진실로. 너희 중에 한 사람, 곧 나와 함께 먹는 자가 나를 팔리라. 아니, 갑자기, 아니, 이거 저 지금 밥 먹으러 갔는데, 누가 그 소리를 왜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도 가짜, 진짜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마음속에도 이렇게 가짜가 있고 진짜가 있는 거예요. 그 가짜는 악이고 진짜는 선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좀 더 보세요. 분명해질 테니까. 저희가 근심해요. 제자들이 근심해갖고 하나씩 납니까? 납니까? 이제 풀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20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열둘 중에 하나 곧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니라. 다른 성경을 보면 가로 뒤에다도 그래. 납니까?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네가 말했느니라 라고 해요. 돌려서. 음.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인격적으로 그래 너야 임마 이 사기꾼 놈아 이 배신자야 그렇게 얘기 안 하시고 그냥 유다만 들을 수 있게 네가 말했느니라. 네. 네가 너를 알잖아. 네가 아무리 겉으로 속인다 할지라도 네 속에 그
네 중심에 있는 건 네가 너를 알지. 그 얘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21절에 인자는 자기에게 대하여 기록된 대로 가거니와 여기서 자기의 기록된 대로 간다는 건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서 죽으실 거에 대해서 얘기한 구약 성경의 그 예언의 그 말들을 얘기하시는 거예요. 비유를 얘기하시면서 바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바로 내용이 22절 이하 나오는데 그 가룟 유다를 예수님께서 21절에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인자를 파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으리로다.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저한테 더 좋을 뻔했을 것인데 안타까운 그 예수님의 마음을 표현을 하세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 왜 그렇게 말씀하실까요? 우리 12제자 안에 어떤 직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적으로 변화되지 아니하면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가지 못하는 것. 그래서 저는 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이란 얘기 뭐냐면 내 때에 네가 나지 않고 은혜의 시대, 즉 오늘날 우리들의 시대 낫더라면 다행일 텐데 네가 내 시대에 나와서 그렇구나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원받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에 대한 것들은 우리들이 어떠한 생각들을 갖고 있는가 하고 의문점을 갖게 하시잖아요. 돌아보게 하신단 말이죠. 그리고 22절에 이하 보면 이게 중요한 내용들인데 오늘은 25절까지만 보겠습니다. 저희가 머물 때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고 말씀하시되 받으라 이것은 내 몸이니라. 떡을 갖다가 만찬에 떡을 나누잖아요. 빵이에요, 빵. 우리나라 말로는 떡이지만 그 당시에선 주식이 빵이기 때문에 이 빵 이것을 갖다가 받으라. 그런데 비유로 말씀하시되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왜 하필이면 그 얘기를 하세요? 이제 마지막이란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먹을 때가 없어요. 이제 함께. 그래서 최후의 만찬이라는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시잖아요. 이것은 내 몸이니라. 왜 그럴까요? 예수님께서 그러세요. 출애굽 때 하늘에서 떨어져 그 수많은 약 25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빵을 내려줬잖아요. 이름하여 만나. 그 만나를 내려주신 것은 왜? 이 신약 시대에 예수님께서 오셔서 내가 바로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빵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세상에서 헤매고 있다가 나와서 어떠한 일도 하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우리들이 민생고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그 만나. 근데 그 만나는 그냥 입으로만 먹는 것이 아니고 사실 만나는 무엇을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뜻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입으로 먹는 것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걸 네가 깨달아야 한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로 뭐냐면 육적인 삶이 삶이 아니다. 영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살아야 되는 건 우리가 어떤 이렇게 살아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영적인 깨달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깨달음이 있어야 한다는 걸 말씀하시기 위해서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이제 또 3절, 4절, 5절을 보면 이제 이번에는 잔을 갖다가 예수님께서 부어주세요. 그러면서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언약의 피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 다시 마시지 않으시겠대. 왜?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너희들과 다시 함께 먹을 수가 없어. 그런데 이것은 언약의 피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간이 다 돼서 자세하게 지금 더 볼 수는 없지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언약의 피라는 것은 바로 외적인 나의 신앙이 내적인 신앙으로 바뀌어
내적인 신앙과 외적인 신앙이 하나가 되는 것, 온전한 신앙을 갖는 것,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떡도 말씀이고 피도 말씀인데 떡은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은혜 시대의 사람들에게, 즉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에 제자들이 받은 은혜, 바로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말씀. 그리고 피는 무엇을 얘기해요?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인하여 속죄 제물이 되시고 바로 아까 문설주에 바른 양처럼 양의 피, 그 피가 뭐예요? 생명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우리에게 뭐라 하냐? 너희들이 떡과 피로, 이걸 다른 말로 신약 시대에 바꿔서 그냥 다른 사도들이 말하기를 물과 피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이것은 뭐냐면 나의 믿음의 생각들이 온전하게 바뀌지 아니하면 아버지 나라에 갈 자가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다시는 마시지 아니하리라. 근데 뭐 보세요. 25절 다시 한번 보세요.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라는 표현은 뭐냐면 예수님이 먼저 하늘나라에 가시고 그 다음에 너희들, 즉 은혜 받을 자들, 제자들을 포함한 모든 구원 받을 자들이 바로 온전하게 될 때에 하나님 나라에 오잖아요. 그때 다시 먹게 될 것, 즉 참 구원의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14장 1절부터 지금 오늘 25절까지 지금 말씀을 나누는데 여기선 바로 믿음의 우선순위를 말씀을 하시죠. 뭐죠? 육적인 믿음이 아니라 영적인 믿음을 가져야 된다. 외적인 믿음이 아니라 내적인 믿음을 가져야 한다. 제자들의 믿음과 마리아의 믿음을 비교하면서 어떤 것이 참된 것인가를 깨닫게 하시고 너희들이 합리화시키고 너희들의 신앙인으로서의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들이 깨어지지 않으면 돌아올 수가 없느니라. 성전 위의 돌이 하나라도 남지 아니하면 너희들이 온전하게 가는 길에 걸음 뭐가 돼? 방해거리만 될 것이다. 그래서 너희들의 마음을 바꿔야 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6월절이 되셔서 이제 떡을 나누시고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나의 피다, 떡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서 받아 먹으라고 그러고 마지막이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좀 더 진전된 믿음의 깨달음이 얻어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강건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